샬롬 반갑습니다. 송태성 목사입니다. 우리 교사교육 5번째 시간이자 올해 마지막 교사교육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올 한 해 동안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들 그리고 그 열정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주일학교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에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교회는요,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교회가 다른 일로 분주해지면요, 그 본질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전도하는 일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 전도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어요. 많은 제재들이 있고 어려운 사항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어린이 사역에 있어서 전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린이 사역에서 전도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D.L. 무디가 어느 날 집회에서 돌아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물었대요. 오늘 집회에서 몇 명이 회심했습니까? 2사람 반이요 라고 무디가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러면은 어른 2명과 어린이 1명입니까? 라고 하자 그는 어린이 2명과 어른 1명이라고 무디는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디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린이의 중요성, 그 어린이가 장차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만 가르치면 5살짜리 어린이도 그 어느 누구처럼 쉽게 믿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이를 간과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작게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야말로 전도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고 바로 전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전도를 위한 행사를 마련하고요.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훈련시키고 전도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역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총동원 주일 또는 이웃 초청 잔치, 전도 축제를 할 때 그 대상이 주로 어른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재정들과 예산들이 어른 행사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이죠. 사실 아이들은 적은 금액을 들여서 전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좀 더 잘합니다. 어린이들이 더 경계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세대의 부흥은 결국에 전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웠고요. 앞으로도 또 어려울 것이에요. 교회는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시련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흥 성장하는 곳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도 교육자가 잘한다고, 한 선생님만 잘한다고, 한 아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와 교사, 부모, 그리고 어린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전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요. 한 어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은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또한 다음 세대의 부흥의 열쇠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사역에 내년에는 더욱더 전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전도하는 일이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뭔가 사람을 만나고 직접 대면하고 또 학교 앞에 가는 것이 좀 주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거기서 아이들을 만나고 거기서 아이들을 초청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돼요. 우리 이번에 6학년 아이들 중고등학교 올라갑니다. 그 아이들 잘 올려보내는 것에 힘써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어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사명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뜻대로 그 아이들 15명이 다 올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단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올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지금 이때를 놓치면 나중에 더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몇 명 올려보냈던 아이들이 또 전도와의 일꾼이 되어서요. 또 다른 아이들이 전도해 올 수 있어요.
선생님들 이 일을 위해 애써주시고 함께 다른 부서가 함께 합력하고요. 어느 한 부서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합력해야 돼요. 어린이 부서가 청소년 부서와 함께 합력해야 되고요. 청소년 부서가 청년 부서와 함께 합력해야 되고요. 청년 부서가 장년 부서와 함께 합력해야 돼요. 어떻게 잘 순조롭게 넘겨주고 받아들이고 그들이 잘 적응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야. 이것이 교회 전체가 함께 연결성을 가지고 함께 유동적으로 유기적으로 함께 합력하여 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일에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예배드리고요, 함께 부흥을 맛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왜 시작되었습니까? 영국에서 시작된 이 주일학교는요, 그 당시에 아이들이 주 6일 동안 6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나가서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교회 지도자들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열었죠. 그것이 썬데이 스쿨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일요일 학교, 주일 학교가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그 예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통합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가 통합되고,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 예배가 통합되고요. 그리고 교육부서 예배 전체와 또 장년 예배 전체가 통합되어져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한 영성으로 흘러야 돼요.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대 통합을 위한 그러한 사역들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어른들도 어린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앞에 나가서 찬양대 때 발표하고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에 나가서 어떤 발표를 하고 함께 참여할 때 그 예배 분위기가 확 살아나요. 그 아이들이 있다는 자체만으로요. 그 무거운 분위기가 가라앉고요. 활기찬 분위기로 바뀐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있어서 좀 떠들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소란스러울 수 있어요. 어떨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 빨리 공연 마치고 아이들 준비한 행사 마치고 빨리 나가야 되겠죠? 라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아이들이 좀 떠들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조금 말썽을 조금 일으키면 어때요? 너무 소란하게 하면 물론 주의를 좀 줘야 되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아이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어른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또한 어른들도 아이들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 아이들을 위한 또 아이들만을 향한 또 아이들과 함께 통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교육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대가 함께 모이는 예배, 3세대 예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리고 손자 손녀 세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모습, 거기서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드릴 때요, 너무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데 교회 안에서는요, 그러한 일들이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세대 목회, 세대 간의 목회, 다세대 목회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목회가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그래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그 고민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 세속적인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세속적인 어떤 기준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게 돼요. 기독교적이며 성경적인 가르침, 그러한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 뿌리내릴 수 있게끔 부모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내년에는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과 예배드리는 이 사항들을 어떻게 부모들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좀 고민해 보고자 해요. 근데 내년에는 캠핑을 함께 할 수 있는 좀 모임도 가져보려고 하고요. 또 부모들을 초청해서 함께 좀 파티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요. 어떻게 좀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함께 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키울 것인가, 기독교의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얼마나 유익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은 AI가 이 다음 인공지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 여전히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AI가 해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의 감성과 또한 우리의 영성인 것이에요. 이 영성은 터치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만남과 영적인 해결됨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우리 선생님들 함께 뜻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참 풍성한 곳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유익한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 은혜라는 것이 세상과 먼 가치관의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몰라요. 왜 부모는 부모 예배드리고 어린이는 어린이 예배드리고 청소년은 청소년 예배드리고 교회 한 대 와가지고 다 흩어져서 예배드려. 그리고 갈 때 또 모여서 가. 물론 그렇게 가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죠. 근데 그런 시간이 잘 안 되잖아요. 함께 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도 최소 한 1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통합 예배. 통합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꾼다면 먼저 집 안에 있는 자녀와 교회 안에 있는 자녀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그리고 부흥의 길을 방향을 더욱더 넓혀가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 부모가 함께 드리는 예배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생님도 그 일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간다는 사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 그래서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은 삶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지 않는 어떠한 공동체도 없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사역하시고 혼자 능력 베푸시고 전지전능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지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완전하지 않지만은 부르셨어요. 공동체를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실수하며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에 창조에서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창조는요, 단지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동체성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서로가 함께 모여서요. 함께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인사를 나누어서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세요.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사람들 만나면은 힘들고 어렵고 막 짜증나는 일도 있고 하니까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의 흠이 있음을 아시고도요. 그들을 부르셨어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나하고 맞지 않는 분들 교회에 있어요. 나하고 맞는 분들만 어떻게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나 혼자만 계속 해야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다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에요. 제자 중 베드로는 다혈질이었고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으며 도마는 의심이 많았다. 서로 다양한 정치적 신념, 감정 상태, 삶의 목표를 가진 제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모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난 성품을 변화시키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생활하시면서 몸소 본을 보여주셨기에 가능했다. 결국은요, 그들도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를 드러내고자, 나를 드러내고자 모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작은 모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왜 학년별로
아이들 대서 5, 6명씩 좀 더 많은 반은 있지만 이렇게 나누었으니까 그 아이들 그룹 반목회를 하시면서 그 작은 아이들 하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엮어 나가시고 그들의 교회 공동체성을 알게 하고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아이들끼리 때는 싸우기도 하고 말썽 일으키기도 해요. 그냥 다들 줌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면은 속편해요. 하지만은 그 반목회를 통하여서 아이도 배우고 나도 배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선생님들께 그렇습니다. 저도 사역을 해오면서 나의 주장을 펼치는 것보다 선생님들과 어떻게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배워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역이 진행된다는 것을, 그리고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선생님들이 잘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제 소망이고 제 기쁨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선생님들께 공을 많이 들였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2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해야 될 일들, 그것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을 키워내야 되겠다.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맡겨드리고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심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지난 워크숍 때 우리 선생님들이 가운데 몇몇 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제는 내년에 교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고민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그게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쓴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할까 말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떠한 일을 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릴까라고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장하는 부서예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거부터 안 되는데요.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또 내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나만 리더가 되었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높아지는, 또 제가 더 많이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진 많은 것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선생님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그 사역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리더는요, 진짜 세움받은 사람은요,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 받을 수 있게끔, 그 사람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되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진짜 리더들이에요. 저희 선생님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고 애쓰시고 힘쓰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힘써서 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애쓰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오랫동안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함께 나누어 가지면서 서로의 달란트를 서로 발견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부족하다면 함께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격려하는 공동체지 비난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비난하는 것은 쉬워요. 격려하는 것이 어려워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난치 않으시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면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들로 앞으로 장래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한국교회와 온 열방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아이들로 그렇게 우리가 세울 수 있게끔 우리 교사들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은 우리 선생님들을 세우는 과정이었고요.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그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것에 더욱더 관심과 힘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때를 우리 함께 좀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남의 그런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리더십으로 리더로서 키워져 가는 그러한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해요. 그러한 성경 공부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성경 공부의 많은 부분이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내가 성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맞죠?
내가 먼저 돼야 되죠.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또 이 신앙생활과 또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리더십으로 성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리더십 교육을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하여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세우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과 꿈을 갖는 성경 양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 교육은 거기에 딱 부합되는 거예요. 또한 교사 활동은요, 주일학교 교사 활동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세우잖아요. 이게 저절로 배우는 시간이에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배우고요, 리더십 트레이닝을 받으시고요, 또 훈련되어져 가는 가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참고 애쓰고 봉사하고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훈련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복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아동부의 이름을 하자 아동부라고 정했습니다. 선생님들 그 뜻을 다 아시죠?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자라고 붙였어요. 저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에너지를, 그 긍정의 에너지를 주신다고 믿어요. 그럼 우리가 그 긍정의 에너지와 밝은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바뀌어요. 부정적으로 되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하자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불평 많은 사람들 보세요. 안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정확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변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우리가 차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 이제 안 되는데, 끝났는데, 어려운데, 애들 적은데 뭐 되겠어, 요즘 아이들 요즘 안 돼. 그런 생각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요, 우리가 늘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시대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빛을 발하고 살아가는 것.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자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걸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부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져 갑니다. 그 일에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또한 5번의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서 선생님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 또 교사로서의 맡은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큰 기쁨을 맛보는 그 은혜가, 그래서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교회는 간증이 넘칩니다. 간증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 교사하기 잘했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실 것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잘 믿음으로 감당해 내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